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40장에서는 이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풀어주고 그가 복직되려고 할 때 복직이 되시고 나면 저를 꼭 기억해 달라고 이런 간곡한 부탁을 드렸는데 그만 지나가서는 이제 다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호출이 와서 왕 앞에 설 테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단정히 해서 앞으로 나오라. 가보니까 이제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것을 해석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기억이 나가지고 자기가 옛날에 감옥에 있을 때 한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을 해석한 이후에 자기가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부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꿈을 풀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들어보니까 7 소가 강에서 올라오는데 살찌고 아주 건강한 소가 7마리 올라오고 조금 지나니까 파리하고 흉측한 소가 올라와가지고 그 7 건강한 소를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 꿈이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또 다음에 꿈을 꾸기를 7 이삭은 잘 익어서 통통하게 이렇게 알이 있는 이삭인데 그 다음에 또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짝 말라버린 그 이삭이 나오더니 그 이삭이 7 이삭을 다 먹어버렸다. 근데 이 꿈이 해석이 무엇이냐 하니까 요셉이 보니까 너무 심플하고 너무 간단한 것입니다. 살찐 소와 잘 익은 벼는 이삭은 7년 흉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파리하고 흉측한 소와 또 안에 다 썩어버린 그 쭉정이만 있는 그 이삭은 7년 흉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7년 흉년이 있고 근데 그것이 2번 이렇게 반복되어진 꿈을 꾸게 되어진 것은 일이 필연코 일어날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나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대비책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꿈 해석을 하고 나니까 이 바로가 마음이 너무나 이 요셉에게 푹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총리로 삼는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총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인장 반지까지 빼주면서 이 옥새와 같은 것인데 자기가 빼주면서 이제 너가 바로 2인자다라고 이야기하고 버금 수레에 그러니까 왕 다음의 수레에 태워가지고 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엎드려라 총리가 행차하신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엎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세마포 또 입히고 하면서 너무나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온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는 제도가 있었는데 가장 제사장 중에서 높은 제사장의 딸을 자기에게 주어서 결혼도 시키고 정말 너무나 극진한 대접을 하면서 이 사람을 총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그래도 그 당시에 애굽이 그 바벨론이나 바사나 이런 나라는 나중에 한 5세기 이후에 이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나일강 영역에서 4대 문명이 일어나는 게 나일강, 겐지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다음에 어떤 강이죠?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강입니까? 중국의 황하강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강유역에 그 당시에 문명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일강이 제일 번성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세계 열강을 다스리는 파워 중에 파워인데 꿈 하나 해석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갑자기 그 감옥에서 노예로 있다가 다른 나라에서 팔려온 그 감옥에 있는 죄수를 갑자기 총리를 시키겠다. 이건 너무나 파격적인 이런 일인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38절에 보니까 주변에 있던 그 신하들도 다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37절에 보니까 신하들도 이 일을 다
좋게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오려고 경쟁과 그 잠 못 자는 그 오랜 노력을 통해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왔는데 갑자기 감옥에 있는 히브리 종이 자기 위에 총리가 되겠다는데 사람들의 마음이 그걸 다 좋게 여겼다는 게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왕의 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움직이신다고 하셨는데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냥 움직이신 것입니다. 또 제자들의 그 신하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결과가 있게 되어진 것이지 꿈 하나 해석했다고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은 모든 방법과 절차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75편 6절에 보면 사람을 높이는 일이 동이나 서에서나 남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은 높이고 또 저를 낮추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또 정말 높아지기를 원하고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는 그런 종들이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교회가 커진다. 열심히도 해야 되죠. 열심히도 해야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한 교회다. 크기를 떠나서 정말 내 마음의 소원을 이 교회에 담아서 내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자녀를 내가 열심히 이렇게 양육을 하고 손자 손녀를 잘 되게 해보려고 막 애를 쓸 때 그런 애도 수고도 우리 많이 하고 교육도 해야 되지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고 있나?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늘 마음에 두고 우리가 조금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꾸 선택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높이실 자를 높이시고 낮출 자를 낮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쓰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게 하니까 이 바로는 요셉을 사서 총리를 한 게 아니라 요셉 안에 있는 신의 영,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신의 영을 보고 이 영을 우리가 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니까 이 사람을 총리로 등용을 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보이기만 하면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으로 감동되어진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마 다니엘일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 8절에 보니까 그 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느부갓네살 왕 앞에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그러니까 다니엘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내 꿈을 말하고 해석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졌던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영으로 감동되어져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졌다,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하면 기본 조건으로 금식 며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방언해야 되고 뭐 새벽기도 꼭 나와야 되고 철야기도 막 나와야 되고 교회 안에서 막 열정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이다, 영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구약의 하나님 앞에서 감동되어져 있던 이런 사람들을 다 보면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영이 감동되어졌다 안 되어졌다는 것은 교회 생활로 결정이 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이방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삶 속에서 보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하다, 이 사람에게 안에는 신뢰할 만하고 정직성이 있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다, 이런 걸 보고 영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거는 이제 이게 과정인데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뭔가 믿을 만한 신뢰감이 간다, 이 사람은 정말 좀 신실한 사람이고 충성된 사람이다라는 그 품격을 바라보고 성령이 충만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새벽기도를 하든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밖에 드러나는 삶의 그런 정직성이나 신뢰성이나 그 영어로 뭐 인테그리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 통합적인 전체적인 이런 사람의 일관된 이런 정직성 이런 인테그리티가 드러나야 그게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마지막 그 성령의 충만한 그것을 점검하는 테스트, 시금석은 바로 그 인격에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이걸 참 주의를 해야 되는데, 늘 종교에 젖어 살잖아요. 늘 예배하고 뭐 늘 설교 준비하고 늘 말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오래 종교 생활을 했는데 그 목회자 안에 건강한 인격이 드러나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도 참 거기에 미달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게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친밀함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여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이 친밀함이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또 느헤미야에게, 다니엘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가 늘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기도를 어떻게 했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다, 이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늘 친밀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친밀했냐니까 이 모든 구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면 그냥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 이건이 보여도 하나님이 그건 너 거 아니야, 이건 그걸 가지면 탐욕이야, 가지면 안 돼. 그러면 정말 가질 수 있는 것이라도 자기가 그냥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그 모습이 성령에 감동되어진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경외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지키려고 하면 이 가슴에 여러분 떨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선택해버리면 이 정말 다 굴러들어온 복인데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이걸 포기해야 되려고 하니까 가슴이 막 떨리고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러면 안 되시는데, 하나님 내 인생을 자꾸 망하게 하시려고 왜 안 되게 하는 이것만 하라고 하십니까? 근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굉장히 가까이 계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뭔가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교성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려면 내 욕심 다 챙기고 내 좋은 거 다 챙기고 있으면 이상하게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느낌이 안 들려요. 내가 가난하고 부족해도
자꾸 하나님께 드리고 희생하다 보면 억울하기는 억울한데 그것 가지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과 대화가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유정옥이라는 분의 사모님의 그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 이런 이제 그런 글을 읽어보니까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가가지고 휴가를 가지고 돌아와서 봤는데 보니까 온 다리가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썰려 있는 것입니다. 거친 옷을 입어가지고 막 피부가 끓여가지고 다리가 다 벌겋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니까 자기 야전 훈련 이제 12일 정도를 나갔었는데 그 이제 저녁에는 트레이닝으로 갈아입어야 되는데 거기는 다 이게 뭐 군대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트레이닝을 훔쳐간답니다. 뭐 하나만 잊어버리면 그걸 훔쳐가가지고 또 자기가 쓰고 또 없으면 또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 훔치고 자꾸 이렇게 훔쳐가지고 뺑뺑이를 돌다가 마침내 자기 걸 이제 누가 훔쳐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고참들이 야 이게 군대 다 그렇게 하는 거니까 너도 빨리 하나 훔쳐. 그렇게 훔쳐라고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이 악의 고리를 내게서 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걸 안 훔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복을 24시간 이렇게 입고 있었는데 그때는 뭐 야전복이어서 그런지 거칠어서 그런지 이렇게 피부가 다 생채기가 나고 벌겋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주변에 있는 고참들이 다 지켜보면서 이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글을 거기에 적어놓은 걸 보니까 처음 2, 3일은 저를 조롱하는 조롱하고 손가락질하는 훈련병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들이 야유하는 소리와 눈길을 따갑게 받았죠. 엄마한테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정결하고 완전하지요. 일주일 내내 땀에 찌든 뻣뻣한 군복 바지 하나로 지내는 나에게 다가와 생도들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이렇게 자기 어머님한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생도들이 다가와서 이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우리들은 과연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일주일 내내 지켜보아서 너를 존경하고 내가 믿는 사람 하나님을 존경해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저는 500명이 넘는 그 생도들이 제 앞에서 숙여지는 얼굴을 보았어요. 그들 중에는 제 상체에 바르라고 연고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었고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트레이닝복을 사준 생도들도 있었어요. 2000명이 넘는 생도들이 제게 붙여진 별명이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You are real Christian 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들고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나가려고 할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너는 다르다. 너가 정말 real Christian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직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감동되어진 사람은 특징은 이 담대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담대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사도행전에 성령에 충만하니까 이 제자들이 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 가가지고 원로들이 다 모여있고 대제사장 그 시대에 모든 날고 긴다고 하는 의원들이 다 모여있는데 그 앞에 어부로 이렇게 지냈던 이런 촌어부일 뿐인 이 사도들이 딱 서가지고 있는데 전혀 꿀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해도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라고 판단하면서 하라고 하면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담대하게 지키고 신뢰하는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제가 말씀하면서 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환경이다 이렇게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 질병도 이런 사람의 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질병이나 이런 의학적인 이런 모든 정보는 이거는 정말 고칠 수 없다라고 해도 이 질병 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채찍에 맞아버려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말할 때 아무리 과학적인 증거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더 옳은 일이다 라고 이렇게 붙들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 이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한 가지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간절한 열망과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산에 제가 이제 명지라고 이제 부산 지역에 있던 분들 알죠? 강서구입니까? 그쪽에 제가 잘 안 가는 동네였는데, 그 낙동강 있고 그쪽에 있는데, 거기에 명지라는 지역에 지금 부산의 큰 교회가, 제일 큰 교회가 보니까 수영로 교회가 5천석이고, 그 다음 큰 교회가 이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명지에 있는 이 5천석 교회이더라고요. 그 옆에 이제 제가 다녔던 그 합신에 있는 교단에 있는 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그거 보니까 2,500석밖에 안 되는데 이 교회가 5천석이더라고요. 근데 이 5천석인데 이 주변에 있는 마을 총 가구 수가 지금 300가구입니다. 옛날에 처음 시작할 때는 지금도 한 10km 반경 안에 300가구밖에 안 되는데 5,000명 교우가 되니까 주일날 예배되면 울산, 마산 30km, 40km 떨어진 데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사람들이 참 이게 기적이다.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부흥이 되어졌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세미나 하는 걸 이렇게 한번 들어보니까 이분 참 재밌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처음에 교인들이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안 됐을 때인데, 신문을 우연히 보니까 서울에 영락교회에서 정건모 박사, 그 당시에 그 과기처 장관 하면서 그 장로님이시죠. 그분을 데려가지고 초청 집회를 한다, 그 광고가 난 걸 보고 처음엔 자기가 생각이, 야, 영락교회는 정말 크니까 저런 집회도 하고 교우들이 얼마나 참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왜 우리 교회는 정건모 장관을 모셔올 수 없겠는가,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정건모 박사인데 전화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영락교회 사무실에 전화를 해가지고 정건모 박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이 장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려줄 수 있냐고, 절대 이거는 기밀이기 때문에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이게 하여튼 죽어야 장창 계속 전화를 하고 하니까 이 사무원이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나중에는, 야, 그럼 아무 데도 알려주지 말고 내가 이야기했다 하지 말고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전화번호를 알려가지고 그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사모님이 받으니까, 저는 이 명지에 있는 이 세계로 교회의 강도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건모 박사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법적으로 장관은 서울 시내를 벗어나려고 하면은 무슨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막 주구장창 계속 전화를 하니까 이제 전화를 안 받고 앤서링 머신에 남겨놓으니까 2개월을 계속 전화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전화를 하다가 이제 막 불평불만도 터뜨리면서, 우리가 시골 산다고 사람을 무시해서 이러냐고, 장관이면 장관이지 당신도 장로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전화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2개월 지나고 나니까 저 장관인데 실제로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 사모가 지금까지 계속 알려주지 않았는데, 자기가 그 이야기 하도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이제 부인이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내려가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관이 내려오고 경찰서에서 그게 완전히 난리가 나가지고 컨보이 하는 것까지 다 해주고 하면서, 이거 조그만 교회 30가구, 그 당시에는 30가구가 안 되는 그 조그만 교회에 정건모 그 장관이 와서 집회를 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정말 성령에 붙들림 받아져 있고 하나님의 일을 꼭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이 생기면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붙들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권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내가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이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불굴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무엇보다 저에게 필요하겠지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반드시 성장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으면 제가 무슨 일이든지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또 교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면
끝까지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인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이렇게 보니까 32절까지는 이제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 이후에는 이제 요셉의 처방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33절에 보니까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절에는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팎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하여서, 끝으로 읽어가면 이 땅이 망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정책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는 꿈의 해석이었지만 지금은 이 요셉이 국가 정책, 경영 전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게 될 거니까 총리를 세우고 각 지역의 감독관을 다 세워가지고 지역에 맞는 그 스토리지를 하나 다 웨어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살을 다 거기에 모아들이게 하되, 국민의 세금의 20%, 5분의 1이니까 20%를 다 걷어가지고 거기에 7년 동안 저장을 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흉년이 왔을 때 그 살을 다 팔게 되면은 나누어 주게 되어지면 국가가 망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꿈 해석이 아니라 국가 경영 전략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비전을 제시하니까 이 바로가 보니까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이 요셉밖에 없다는 확신을 심어주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냥 영감에만 막 충만해가지고 있다고 해서 사람이 서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쓰임받기 위해서는 사회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집에 가서는 돌아가서는 저도 이게 적용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 리타이어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어떤 전문 지식을 사야 할지는 저도 잘 적용을 모르겠지만, 그러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전문 지식을 점점 넓혀 나가가지고 심화시켜서 사회에서 쓰임 받으려고 하려면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할 때 꼭 마찬가지인데, 정말 목회가 크려고 하면은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목회 각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가 자꾸 이렇게 디벨롭을 제가 자꾸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연구를 자꾸 해야 됩니다. 예배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나가면 지금 이제 소그룹을 통해 가지고 이 건강한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건강한 소그룹을 이루어 가지고 만날 때 정말 자기의 사정을 다 털어놓고 영적으로 깊은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나는 우리 구역으로만 달려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이런 건강한 소그룹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것도 개발하려고 하면 많은 자료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된 좀 많은 제가 책을 읽고 연구하고 하는 이런 분야가 있어야 여러분들 리드할 때 목사가 하라면 그렇게 하는 거지 무슨 말이 많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 리더십이 절대 안 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경험을 잘 들어보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소그룹 모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오픈되어진 그룹이 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그런 자료를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또 임상실험도 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건강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런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또 예배할 때도 이 설교 메시지를 이렇게 정폭시키고 영향력이 있게 하려고 하면은, 그럼 또 찬양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같이 모여져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예배 형태가 좀 더 현대인들의 감각에 맞게 하는 거, 이런 게 하려고 하면 자료를 제가 자꾸 연구를 해야 되고, 예배가 어떻게 시작이 되어졌는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내가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만 이 펀더멘털 예배에 대한 프린시플이 이거니까 우리 교회 상황에서는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게 제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저도 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 자꾸 연구하고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할 때 보면은 자기가 이제 왕 앞에 내가 우리 지금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되었으니까 내가 꼭 가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할 때 이 느헤미야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건너가려고 하면 비자가 있어야 되니까 어느 지역에 갈 때 비자를 내가 좀 허락을 먼저 해주시고 거기에 성곽을 지을 때 나무가 얼마나 필요하고 내가 거기에 거처할 사택이 또 무엇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해주면서 이런 그러니까 언제 갔다가 언제 돌아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아주 디테일한 이런 명시서를 딱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설득력이 있어서 공감을 하고 그리고 파송을 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보면 치밀한 연구를 하면서 자기의 사역을 감당해 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은 책에 보면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 1만 시간의 법칙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야든지 간에 하루에 3시간씩 해갖고 10년 정도 해가지고 1만 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도 보면 또 동일한 실력을 갖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아주 전문적인 이제 바이올린 주자가 되고 아니면 또 그냥 조금 평범한 사람 아니면 그냥 교사 정도의 수준 이렇게 되는 거는 다른 게 아니라 다 1만 시간 정도 연습을 한 사람이 전문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7, 8천 시간 이렇게 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냥 우수한 학생이 되고, 평범한 학생들은 3, 4천 시간 연습을 했다. 이렇게 자료에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발전되어지고 더 많은 영향력을 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장 집약적으로 밀도 있게 사용을 해서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첼리스트한테 이 사람이 95세인데 지금도 하루에 6시간씩 계속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5세인데 뭔 또 지금 연습을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지금도 연습하면 연주가 더 나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연습을 한다라고 이렇게 첼리스도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도 늘 마음에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정말 목회가 굳건하게 써가려고 하면은 주어진 시간에 전문가가 될 수 있게 되도록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된 만큼 사용하실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에 허송하지 마시고 주어진 시간에 할 수 있는 데까지 어떤 분야든지 좀 더 전문화된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도록 시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마지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6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가 이제 내 꿈을 해석해 달라라고 이야기하니까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노력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 꿈을 해석하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 요셉이 고생하면서 준비하였던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날마다 인정하는 훈련을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해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은 준비되어진 사람이다 라고 그를 사용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겠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 보니까 이제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 10명은 보니까 저기 장수들,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14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못 인도해 왔다고 하면서 자기가 있는 자리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를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리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고 불평불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에게 나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늘 넘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용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 한정만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에 관한 이게 예화인데 제가 오늘 자료를 읽다 보니까 한국의 영안 장로교라는 곳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인데 이 목사님이 옛날에 토론토에 지금 왔을 때도 저도 잠깐 그 집회에도 이렇게 참석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의 그 교인들 가운데 한 분이 이게 설암이 걸렸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혀에 암이 걸린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암이 너무 많이 퍼지니까 이걸 전이를 막으려고 하니까 혀를 이제 자를 수밖에 없으니까 자르고 나면 이제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자르기 전에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511장을 이렇게 부르더라는 것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걸 2절, 3절까지 이 찬송을 다 부르고 나서 마지막 말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니 감사합니다. 이제 혀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런 마지막 젊은 나이에 이제 혀를 잃고 나서 말을 못하고 산다는 건 엄청 얼마나 그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 충분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쁨이 넘쳐납니다. 이런 마지막 고백을 하고 이제 수술실에 들어간 것입니다. 근데 이게 실화인데 들어가서 의사가 수술을 집도하려고 보니까 그 암이 다 번져져 있었던 것이 그냥 한 곳으로 혀 제일 앞쪽에만 이렇게 딱 몰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다른 데는 퍼진 것이 없고 앞쪽으로만 딱 몰려 있어가지고 앞에 혀만 조금 이제 자르게 되어져서 이제 혀만 짧아진 것 뿐이지 말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예화가 들려주는 것은 바로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있으면 암이라도, 이건 극단적인 경우지만 이런 암이라도 녹아지고 환경이 바꾸어지는 힘이 이 감사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
쓰임받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의 줄을 놓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환경적으로 낙심이 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을 계속해서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동되어진 사람, 이 사람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준비되어진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여서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해석하고 난 이후에 총리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서임받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높이실 자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일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인생이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생활만 열심히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지만 하나님의 길을 신실하게 붙들어가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우리가 날마다 준비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주님 앞에 서임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진 만큼 서임받을 수 있는데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삶의 훈련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낙심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불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음으로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만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잠깐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늘 하는 기도, 이렇게 교회 이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편안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우리 태신자들을 이렇게 계속 두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 시간 그들이 다 그래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억나시는 대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전하여서 새로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예배하게 될 터인데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도 활성화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부교육자 하나님 보내주셔서 교육부가 다 훈련되어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예배 때는 아버지 하나님 태신자들을 다 모시고 기도하려고 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찾아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함태하 집사님, 하마신 권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고
회복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 집사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에서 완쾌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전정희 집사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세포들은 다 떠나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완치되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는 역사가 그들에게 모두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게 되도록, 날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잘 준비된 개인 교회들 될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충만한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공동체가 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